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5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1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85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살고 있습니까? 어떤 꿈을 이루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나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다들 열심히 사셨을 텐데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셨나요? 우리 각자에게는 꿈이 있을 거예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잠언 기자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만약에 우리에게 꿈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있지만 죽은 인생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있어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네. 예수 믿는 사람들만 열심히 사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열심히 사는데 왜 열심히 사죠? 그들 각자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루고 싶어서 열심히 살아가요. 그런데 이런 어떤 개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정말 이 세상이 사람 살 만한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역사가 있었던 동안에는, 이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그런 꿈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정말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든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나요? 뭐 다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죠. 질병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 여러분 의사들과 또 과학자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질병 없는 세상, 건강한 세상 만들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초토화됐습니다. 그 많은 의사들이 노력하고 과학자들이 노력했는데 여러분 이거를 종식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점점 더 문명은 발전해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세상이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빈익빈 부익부예요. 경제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금 세상은 굉장히 큰 위기에 빠져 있어요. 이것이 한 가정이나 어떤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는 국가 간의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 심각해져서 지금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람들이 어렵다 보면 차라리 그냥 전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어차피 나도 못 살고 죽을 텐데 이렇게 힘들게 사는 세상일 바에는 차라리 전쟁이 일어나서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돈을 쓸 데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고민하는 저런 사람들 그냥 다 평등의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정말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경제적인 불균형으로 인해서 세상은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나름대로는 다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가는데 우리 인간이 꿈꾸는 유토피아가 과연 이 땅에 이루어질까?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본다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도 꿈이 있어요. 우리에게만 꿈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꿈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꿈이 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 다양한 절기들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유월절, 또 초실절, 또 뭐 초막절, 나팔절, 뭐 속죄절, 뭐 이런 절기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중심추와 같은 절기를 주셨어요. 이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꿈꾸며 지금도 계십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절기들을 보면서 그 절기 속에는 안식에 대한 그런 은혜, 사람이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더 많이 갖고 싶어서, 더 어떤 성취를 이루고 싶어서 쉬어야 되는데도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자유를 얻지 못해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억울한 일을 신원받지 못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가난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모든 절기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불균형을 깨시고 균형 있고 또 건강한 사회를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중심돌과 같은 그런 무게추와 같은 그런 역할로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절기는 의무가 아닙니다.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절기는 의무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도 오늘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이 주일도 주일이 됐으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가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어요.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셨는데 이 모든 절기의 시작이 안식일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이 안식일로부터 시작해서 안식년이 이루어지죠. 7일, 매 7일마다 안식일이 돌아오죠. 그리고 7년이 이루어지면 안식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라는 말씀하세요. 7 안식년. 안식년이 7번 지나. 안식년은 땅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가지고 뭔가 더 성취하고 이루려고 하는 우리를 절제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겐 다 그런 욕망이 있어요. 탐욕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는 자족하는 마음보다는 자꾸 뭔가 더 갖고 싶고 더 이루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욕심으로 인해서 범죄치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7 안식년을 주시고 이 안식년이 7번 지나가면 제7년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다 라고 했어요. 49년 동안 7번의 안식년이 있어요.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 나팔을 크게 불어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면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그랬어요. 50년. 그러니까 7년씩 7번이 지나가면 49년 그리고 그 다음 해가 50년 되는 해예요. 이게 희년입니다. 희년. 그래서 하나님께서 희년을 주셨어요. 모든 절기에 이 최종판이 뭐냐 바로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우리에게 잘 보여주신 모형이 뭐냐면 바로 희년이에요. 희년은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대비시킨다면 천국이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꿈꾸고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 그게 바로 희년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신년이 이루어졌어요. 예. 여러분, 이 신년이 우리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신년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직 이 신년을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꼭 이 말씀을 깨닫고 이 신년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품고 담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신년의 말씀을 보면서요, 오늘 이 세상의 모든 균형이 깨진 이유가 뭔가요? 이 세상 모든 균형이 깨지고 슬픔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온 건 뭐예요? 죄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이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모든 질병도 죽음도 슬픔도 고통도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 모든 균형 잡힌 세상을 깨뜨린 그 근본에는 뭐가 있어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균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같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호와의 신이 그곳에 운행하시니까 어떻게 됐죠? 창조가 일어났어요. 혼돈,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질서가 세워졌죠. 공허, 아무 의미 없는 곳에 가치가 생기기 시작하고 흑암, 캄캄한 곳에 빛이 찾아와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균형이에요. 균형 잡힌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거기에 다시 죄가 들어와서 어떻게 균형이 깨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 속에는 이 불균형이라고 하는 이런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불균형을 다시 균형 잡힌 세상으로 만드시는 것이 신년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보면 8절에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요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그 49년이다. 그리고 9절에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 소리를 크게 불러, 나팔을 크게 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일의 시작은 나팔이 불어짐으로써 이 신년이라고 하는 것이 선포되는 거예요. 신년이 알려지는 거예요. 신년이 시작됐다는 것을 나팔을 불면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년이 시작되면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9절 말씀에 보니까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신년 깨지고 균형이 깨져서 인간의 삶 속에 찾아온 모든 불균형, 빈익빈 부익부, 또 질병의 문제, 갇혀있는 문제,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 나팔을 부시면서 다시 다 회복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말씀하시면서 이 신년이 가장 처음 시작되는 게 뭐냐? 속죄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속죄로. 뭐로부터 시작돼요? 속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이 없으면 신년이 시작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속죄로부터 시작되는지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균형과 조화를 깨뜨려버린 죄의 문제 때문에 이 세상에 찾아온 모든 불균형의 고통을 사람들이 다 받아야 되는데 이 불균형의 고통을 해결하는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속죄가 없이는 신년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4장에 가장 처음 외치셨던 말씀이 무엇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죠. 회개 없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욕심을 가지고 천국에 못 갑니다. 탐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계속 탐욕을 놓지를 못해요. 그런데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내가 죄사함을 받고 싶다고 내가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놓고 나 잘못했습니다, 나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잘못했을 때는 법정에 가서 무슨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 노동을 하든지 벌을 형량을 받든지 해서 그것이 해결돼야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죄는 내가 졌는데 죄값은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받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신현을 받을 수 있는, 이 신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이 속죄를 통해서, 죄사함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속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이 믿음과 또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 신현의 처음은 속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팔에 대한 말씀은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10절 말씀에 보면 50년에 거룩하게 해서 신년을 삼게 했고요.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송합니다. 그 앞에 보면 10절 다시 한번 볼게요.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라고 말합니다. 뭐를 공포하라고요? 자유를 공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년이 되면 자유가 찾아와요. 자유가 찾아옵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 모든 얽매인 것으로부터 자유. 자유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노예는 종으로 자기의 몸을 팔았던 사람들은 여러분 거기에서 자유를 얻어서 자기의 가정으로 다 돌아가게 되죠. 살다 보면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여러분 어렵게 되면 때로는 전토를 팔기도 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자기 몸을 팔기도 합니다. 자식들을 팔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재정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갔어요. 그런데 50년이 되면 종이 됐던 사람들도 다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뺏긴 기업들도 다 되찾게 되는 거예요.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자유를 얻게 됐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약의 신현을 통해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물리적인 자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누가복음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신 자유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아까 안식일로부터 시작해서 안식년 그리고 신년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최종적인 그 열매를 우리가 신년이라고 봤어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년의 주인도 누구신가요? 예수님이고요. 신년의 주인도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신년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신년이 성취됐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도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은혜해라는 것이 바로 신년이고 주빌리, 바로 오늘 우리가 레위기 25장에 읽었던 신년을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은 이것을 성취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성취하는데 누가 하냐?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의 성령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신년이 선포돼도 결국 그 신년을 이루는 것은 가진 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종이 자기가 신년 됐다고 난 자유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주인이 그 자유를
종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풀어주고 놓아줘야 됩니다. 땅도 마찬가지죠. 예, 땅도 내가 그 가난한 사람이 먹고 살 게 없어서 결국 땅을 팔아서 내가 그 땅의 주인이 됐는데, 여러분 신년이 되면 그 땅 판 사람이 와서 이 땅 내 거니까 다시 주세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년을 성취하려면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힘 있는 자, 가진 자, 주인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그 신년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주인 대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종되고 눈멀고 눌렸던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겠다. 가난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이 많죠. 예. 남들에게 업신여김도 받고 손해도 보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고통받고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 포로된 자, 잡힌 자, 노예, 감옥에 갇힌 자, 이런 자들에게 자유를 준다 그랬어요. 자유를 잃어버리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물리적인 자유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적인 자유, 영적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신적인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정신으로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제가 지난주에 신문을 읽으면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여러분 주지사의 서명만 남았습니다. 합법적인 마약 주사소를 마약을 그 주입받을 수 있는 곳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다 통과돼 가지고 여러분 게리 뉴스홈이 서명만 하면 이제 다 돼요. 약용 마리아나를 허락하는 걸 판매하는 걸 허락하더니 몇 년 안 돼 가지고 이제 즐거움을 위해서 여러분 오락적인 마리아나를 할 수 있도록 허용돼 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길거리에서도 여러분 하고 있어요. 하면 안 되는데도.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주사 맞고 있으니까 이거를 해결해 보겠다고 이제 합법적인 마약 주입받는 곳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야, 미국이 지금 병들어도 많이 병들었구나. 진짜 지금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못 사니까 정말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지금 어디까지 갈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 자기의 의지를 상실한 사람들이 많아요. 영적인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고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적 자유를 잃어버리고 여전히 돈의 노예, 탐욕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마음껏 선한 일을 하고 거룩한 일에 힘쓸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자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소경들이 많죠? 못 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일까? 병든 것보다 못 보는 게 더 무섭고 힘든 일이에요. 못 본다는 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으로 육신적으로만 못 보는 게 아니죠. 영적으로 못 보는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 나라를 못 보고 이 세상에 있는 것만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의 영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소경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를 못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만을 위해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상 끝나는 날 여러분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해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죠.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가 모든 것이 넉넉하고 여유로워져서 이제는 마음껏 즐기며 살자 하는 그날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오늘 내가 너의 영혼을 걷어갈 텐데 너가 그동안 수고해서 모은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인색하고 어리석은 자가 이런 미래를 맞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지금 집값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집값이 장난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럼 집 있는 사람들은 대박 터졌겠다 그러겠죠. 그러나 그 집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나요? 집이 있다고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그럼 집이 없으면 천국 가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보게 하겠다 그랬어요. 다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눌린 자들은 누굽니까? 뭔가에 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난에 찌들리고 질병에 찌들리고 탐욕에 찌들리고 우상숭배에 찌들리고 세상에 찌들려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악한 마귀에게 찌들려서 살아가는 사람들. 눌려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지난번에 수양에 다녀와가지고 영적 싸움을 더 열심히 해보겠다. 그랬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여러분 별거 한 것도 아닌데 허리가 또 나갔어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곰곰이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아니면 내가 깨달아야 될 게 있나요? 그 다음날 목요일 날 하루 금식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잘한 거는 하나도 생각나게 안 하고 어려서부터 살면서 왜 이렇게 잘못한 것만 많이 생각나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보혈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정말 내가 뭐 잘났다고 잘했다고 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일꾼 삼아 주셔서 오늘까지 온 거지 내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저께 우리 이웃 중에 한 분이 저희를 초대했어요. 그래서 같이 점심을 먹었어요. 이렇게 바쁜 토요일 날 점심을 먹자 그래서 마음이 부담이 많이 됐는데 또 하나님께서 뭔가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있나 보다. 그러고 가서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이사 와가지고 정말 그 옛날에 다니던 교회 다시 다니기 위해서 이제 이사를 오셨는데 이사를 와가지고 많은 어려움들이 생겼대요. 물리적인 어려움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마음이 속상했대요. 아니 이렇게 교회를 사모하고 또 은혜를 사모해서 정말 먼 곳에서 이곳까지 이사 오면서 정말 돈도 더 많이 그렇게 지출을 하면서 왔는데 와가지고 좋은 일만 많이 생긴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자꾸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누가 모르는 사람이 그냥 자동차 유리도 깨고 가고 또 그냥 막 뒤에서 와가지고 차도 막 박아가지고 깨지고 폐문도 지금 많이 내야 되는데 이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많이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시험이 됐다라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요, 그 힘든데 교회에서 요번에 집회가 있었는데 가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마음은 너무 기뻐요. 지금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어려움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너무 현실적으로 고통스러운데요. 마음은 너무 기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까 누가 시기해서? 마귀가 시기해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런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도
참 이분들의 믿음이 귀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게 내 허리가 또 이렇게 아파서 힘든가요? 라고 했던 것이 이게 지금 영적 공격이구나. 악한 영이 영적으로 공격하는구나. 더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서 이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탄에게 눌려서 가정이 눌려 있고 영적으로 묶여 있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어있는 영혼들이 많아요. 근데 주님 오셔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2주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이젠 더 이상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저도 허리가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고쳐주시고 지금 우리 주변에 얼마나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금요일날 우리 같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그 은혜와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주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 왔다. 자, 그러면서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 회당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면 자기 고향에 가신 거예요. 근데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응하였다는 것은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뭐가 성취됐다는 거예요? 신년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신년이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신년이 왔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팔처럼, 신년의 나팔처럼 여러분 가난한 자, 또 갇힌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그런 신년의 선포자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신년의 주인이 누구셨어요? 예수님. 신년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신년이 이루어졌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신년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신년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이거를 받아들였나요? 안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언덕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어요. 야, 네가 뭔데? 너 이렇게 가난하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무슨 권력도 없고 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뭐 신년이 선포됐다고, 신년이 성취됐다고 얘기하는 게 마치 거짓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왜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들이, 예수님은 정말 고향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아껴서 그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해주시기에 가셨는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는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했을까라는 생각했어요. 왜냐? 그들이 영적인 세계를 못 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만, 물리적으로만 봤지 영의 세계를 못 봤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이 자유 신년의 세계는 단순히 물리적인 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고,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종되었던 사람들이 해방을 얻고, 눈먼 사람들이 눈을 뜨는 그런 물리적인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영적인 세계,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영적인 세계를 말씀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오셔서 정말 사단에게 눌리고 종이 되어서 우리가 다 죄를 짓고 살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뭐가 죄입니까? 여러분 눈을 뜨세요. 뭐가 죄예요? 우리가 무슨 남들 꼭 때리고 뭐 나쁜 짓 하고 도둑질해야만 죄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구원의 소식을 가지고 보내주셨는데 이 모든 얘기들, 앞에 있었던 모든 얘기들, 주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도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자로 오셨는데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이 뭐예요? 죄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가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더 많이 설명을 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믿어지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걸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시 돌아가서 자유를 선포하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또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해요.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어디로 돌아가요? 자기 고향으로, 자기 가족에게로, 자기의 기업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신년이 되면 뺏겼던 땅도, 잃어버렸던 땅도, 그리고 가난으로 인해서 헤어졌던 가족들도 이 다 같이 어떻게 돼요? 만나게 돼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됐잖아요.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찾게 됐잖아요. 50년 정도 여러분 노예로 살다 보면 자기 집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잊어버릴 수 있어요. 50년이 되면.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서 신년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50세 못 살고 죽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그 집에서 종으로 태어나서 여러분 30세, 40세, 49년을 만약에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49년을. 자기 고향이 어딘지 알까요? 뭘까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영적으로. 돌아갈 곳이 어딘지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종살이를 해도 여기가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마귀의 사탄의 노예가 되고 죄악의 종이 돼서 여기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이고 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돌아갈 뭐가 있다고요?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 나라가 이제 우리의 기업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됐어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족들로 다 만날 거예요. 예. 그때가 되면 다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다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병들어서 죽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의 두려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만날 거예요. 우리 아버님도 먼저 가셨어요. 조장로님도 먼저 가셨죠? 예. 근데 다 어디서 만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만납니다. 우리 잔성도님도 먼저 가셨죠? 다시 만날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거 알려주셨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신년이 우리 것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신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도 용서해 주셨고 자유도 선포해 주셨고 돌아갈 기업도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단 한 번도 신년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
가진 자들이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희년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부자에게는 부담되는 소식이에요. 다시 다 내려줘야, 다시 다 돌려줘야 되니까. 지금 이 세상이 겪는 고통이 뭐예요? 빈익빈 부익부. 가난의 대물림, 부의 대물림. 아무리 노력해도 부자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장담할게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수준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진짜 부자 안 돼요. 집 몇 채 샀다고 부자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 지금 부자가 진짜 지금 부자들은요, 다른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다른 세상을. 부유한 부자를 쫓아가 보겠다고 진짜 막 가진 노력을 다 해가지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타깝다는. 진짜 부자들은요, 다른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결혼도 가난한 사람들하고 안 해요, 여러분. 결혼 우리하고 안 합니다. 이게 빈익빈 부익부의 여러분 계속적인 균열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더 이게 지금 양극화돼 가고 있습니다. 이거 해결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밖에는. 그리고 부자라고 영원히 부자 아닙니다. 부자도 망하더라고요. 그리고 부자가 다 행복한가요, 여러분? 제가 어제 만나서 참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마음은 행복하고 즐겁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부자들 다 그런 행복 없습니다. 그런 자유함과 그런 행복이 그 부자들에게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년을 통해서 죄 용서함도 주시고 자유도 주시고 우리의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되찾을 수 있는 기업의 축복도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것이 누구의 것이 돼야 돼요? 우리의 것이 돼야 되잖아요. 이 신년만 선포되고 신년이 우리에게 성취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우리 것이 되게 하시는가? 말씀을 보세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50년은 너희의 신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자, 그 다음에 12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아니, 앞에서는 11절에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파종하지 말고 거두지 말고 그렇게 했는데 12절에서는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아니, 아무것도 경작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먹는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수고하지 않았는데, 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먹을 수 있냐? 어떻게 먹을 수 있나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경제 구조와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자, 우리가 오늘 이 13절까지만 말씀을 읽었는데, 자, 그 뒤에 제가 말씀을 같이 좀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신년을 내 것으로 만드는지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우리 25장 원래 더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13절까지만 읽었어요. 자, 18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1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라. 땅은 그 산물을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에 안전히 거하리라. 자,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20절 시작.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못하면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이게 우리의 지금 질문이에요. 현실적인 질문. 아니, 그럼 심지도 않고 파종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했는데 밭에서 뭐가 나서 뭘 먹습니까? 라는 게 우리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갔던 방법들, 세상에서 배운 거 아닙니까? 땀 흘리고 노력해야 먹을 수 있다. 이게 우리의 여러분 그동안 배운 일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애쓰는 이유가 이거 아닙니까? 먹고 살려고. 안 그런가요? 제가 잘못된 말씀을 드리는 건가요? 자, 2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네. 자, 마지막 22절까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제8년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제9년 곧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뭐 먹고 살았는지? 자, 그 만나를 6일 동안 거두게 하시고 제7일에는 쉬게 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거두는데 욕심내서 더 많이 거둔 사람들 어떻게 하셨죠? 썩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악취가 나게 만들고 못 먹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제6일에는 어떻게 하셨죠? 2배를 주셨어요. 2배를 거두게.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그것을 먹게 하셨습니다. 이걸 40년 동안 반복했어요.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주시면서도 그 안식년 땅에 파종하지 말고 심지 말고 거두지 말라. 거기서 나는 모든 것들은 다 같이 그냥 나눠서 먹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죠? 제6년에 제7년에 먹을 수 있는 것을 더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겠다.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예, 이 약속을 믿어야 돼요. 안식년, 신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년에는요 3년치를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여러분 묵은 곡식을 먹어야 돼요. 3년 묵은 곡식은 아니죠. 예. 첫 해는 그래도 햅쌀을 먹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말씀을 본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원칙이 뭐냐? 원리가 뭐냐? 21절에 마지막 이렇게 말이죠. 21절 내가 명하여 제6년에 뭐라고요?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집 사고 애들 키우고 그거는 세상의 방법.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뭘 받아서? 복을 받아서 직장 생활도 하고 자녀들도 양육하고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시련이 내 것이 되게 하는 방법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처음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히 거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 없으면 못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도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만 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금보다 귀하다.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고 말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기실까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기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게으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무의도식하면서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일하기 싫은 자 먹지도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성실하게 일하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 희년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뭐가 꼭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희년이 지금 이미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 신연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신연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져서 상황이 나아져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내 앞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도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돈 몇 푼 생겼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져야 신연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이 땅에서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게 정말 이런 신연의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잖아요. 소경이 눈을 떴잖아요. 안전뱅이가 일어나 주님을 쫓게 되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났잖아요. 그것이 전부가 아닌데 그 모든 것들은 진정한 영적인 신연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뭐 소경의 눈이 떴다고 해서 여러분 때박 터져가지고 부자가 됐나요? 안진병이가 일어나서 평생을 거지로 살던 사람이 일어났다고 해서 무슨 사업에 무슨 대박 터져가지고 부자가 됐나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있나요? 그 모든 것은 진정한 영적 신연이 지금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신연이 시작됐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완전한 신연이 찾아오고 있어요. 나팔 소리가 이제 울려 퍼집니다. 그 신연의 나팔 소리가, 진정 영적 신연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져요. 성경 말씀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신연의 절기가 찾아오고 있다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이 찾아오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계시록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7 나팔을 보면서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나팔을 부는 것이 뭐냐면 그 땅의 주권자가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렬하신 의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팔 소리가 하나 둘 개씩 울려 퍼질 때마다 이 땅에 재앙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진정한 신연의 나팔이 울려 퍼지기 바로 전까지 이 땅에는 재앙과 저주와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죽음의 나팔이 계속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는 세상의 종말이 찾아오기 바로 직전인 거예요. 그때가 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이 말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 마지막 때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순교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앞에서 사람들이 총 들고 칼 들고 너 오늘 예배드리 왔어? 너 죽일 거야? 그런 시대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순교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사람만이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만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승리는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신연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 역사가 끝나고 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올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신연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용서와 자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걸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그 신연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신연의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고 살면서 그 기쁨을 맛보셔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이거 불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신연이 시작되면 그 기쁨과 그 기도와 그 감사가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경이 받쳐줘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굶기지 않으십니다.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를 굶기시지 않으셨어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 목적이 있어서 금식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 한 번도 저에게 단 한 끼도 굶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세요. 주님 말씀하시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겨라. 부하려 하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다. 탐심이 여러분 뭐라고요? 우상숭배다. 돈 더 벌려고 하다가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이 물질로 주의 일 하게끔 하는 사람들에게는 왜 물질의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건강으로 주를 위해서 충성하려고 하는데 왜 건강 안 주시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신년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 신년을 시작하셨어요. 오늘 주님 모시고 그 신년의 은혜를 누리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누리며 어떻게 해요? 나누며 살아갔어요. 진짜 드릴 말씀이 너무 많지만 좀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년은 진짜 가진 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셨을 때 그것을 돌려줄 수 있는, 나눠줄 수 있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때 신년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선교헌금 여러분 돈 남아서 드린 겁니까? 여러분 돈 쓸데없어서 선교헌금 드리셨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권사님 선교헌금 드리셨어요? 안 드리셨어요? 돈 남아가지고 돈 쓸데없어서 드리셨습니까? 여러분 신년은요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진 자가 되게 하셨을 때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주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도 약속하셨죠? 주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흔들어 넘치도록 더 하시겠다. 이게 영적인 이런 원리들이 믿어져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 해주시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들풀도 키우게 하시고 참새도 먹여주시는데 그보다 훨씬 더 귀한 너희를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책임지시지 않겠느냐. 이게 믿음으로 찾아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초막절도 받잖아요. 초막절. 그 풍요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 거기에 취해가지고 그 물질에 취해가지고 흥청망청이 아니라 그 초막절을 어떻게 해요? 광야 40년 동안 초막을 세워놓고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서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보호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초막절을 지키게 하시잖아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축복을 지속해가게 만드는 겸손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신년의 은혜가, 이 신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게 이 신년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자유와 불균형이 있다면 하나님,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과 짜증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만 생각난다면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이 죄사함의 용서, 나의 탐심과 탐욕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정말 자족하는 마음,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 속에 벅차오르게 해달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 내게 이 돌아갈 약속의 언약이 있다는 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신년의 은혜를 누리며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